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조명은 켜주시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최 집사님처럼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김 집사님,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여러분이 듣기에 최 집사님과 김 집사님의 향한 이 질문이 어느 쪽이 더 기분 좋게 들립니까? 당연히 최 집사님에게 한 질문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질문 속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요소와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질문은 뭔가 그 사람이 한 일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누군가에게 질문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그 자체로 질문에 색깔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은 질문이 있는가 하면 불쾌한 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닐고 계실 때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가르치고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거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뜬금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지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들이 와가지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한 의도를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건 예수님의 일행이에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그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막 내쫓으십니다. 뭐 그냥 가볍게 내쫓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다 나가라, 나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전을 해주는 자들의 상을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확 뒤집어지면서 저쪽으로 쾅 우당탁 나뒹굴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서 환전해주던 동전들이 쫙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팍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들이 푸드덕 날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그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시면서 나가라! 그리고 어찌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난동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이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난장판 된 현실을 분개하시면서 정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성전의 부패 상황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 있는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일찍이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할 때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간사하게 와서 입을 맞추는 제자 가룟 유다를 보고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 보고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하며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다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고 오히려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을 자기 이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부패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개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볼 때 당시에 무리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워하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누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모든 일을 허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허용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일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을 양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사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몹시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죠.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죠.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요. 근데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금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정결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죄인과 세리들은 저주받은 존재들이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걸 다 반대로 행동했잖아요. 예수님의 행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전혀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몹시 불편했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 그러니 참 딱히 어떻게 하기가 참 제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불편해. 그래서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논쟁도 해보고 이랬는데 논쟁하면 또 예수님하고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기는 성전까지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정화하는 일을 했으니 이들이 엄청난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18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셨다가 이튿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거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모의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르치셨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추궁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의 질문 속에는 엄청난 비수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올가맬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성전의 모든 책임, 관리하고 관장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영역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런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인데 무슨 권위로 그런 할 권위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월권을 행사한 것이 되는 거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지도자들의 심각한 권위 도전한 것이 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출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근데 이들이 더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권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좋아. 이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했다고 얘기하다니 저건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뒤집어 씌우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비수를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 진리는 어떤 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번에 그냥 같은 걸 올가매가지고 그냥 죄수로 만들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니까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굶주린 살쾡이들처럼 예수님의 대답을 낚아챌 각오를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너희들 먼저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지금 대답을 호시탐탐 노리고 이제 막 올가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적잖이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의논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들이 역으로 지금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여기 성경에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다 이거야.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하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왜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비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곤란하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겁니까? 요한 스스로 한 거다. 그냥 인간인데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요한은 정말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역으로 자기들이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린 모르겠다. 난처하니 말이에요. 우린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 앞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열심과 그런 담대함으로 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 선포하면서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울 게 없어 사실. 예수님 뭐가 두렵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서 역으로 질문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신 것은 이 질문을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사는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수입이 주는 거에 있었어요. 왜? 그들이 허용하고 그 이익김에 얼마를 그들이 다 챙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였어요, 그들은. 그러니 그 자신들의 수입이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문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그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고,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으니 성전이 왜곡되고 서서히 부패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인들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일들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강력히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 자신들 예수님만 막 쳐다보고 예수님은 올가맬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니까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당황하죠. 이거 뭐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탄한 권위를 부여잡고 허탄한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나한테 이롭냐, 지금 당장 이롭지 않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될 때 생명을 짓밟게 돼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이 필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권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참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죽여버려. 그 진리를 죽는 순간 자기도 죽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값싼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진정한 권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권위예요. 무수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권위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권위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 능력 많고 막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영혼을 살리는 권위였고 섬기는 권위였고 죄를 사고자 하는 권위를 갖고 온 거예요. 죄사함의 권위를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참된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 그 권위는 없는 자처럼 사신 거예요. 그 권위, 정말 진짜 권위는 섬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허망한 권위를 스스로 세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내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참으로 내주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은 것이에요. 침묵을 통해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권위를 우리도 닮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무리들의 태도는 알량한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쫓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권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